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 주연한이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담긴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시사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계속되는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의 평안과 기쁨, 행복과도 같은 좋은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은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확실히 어떠한 상황인지 마주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쁨과 행복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이 세상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매일매일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삶의 축복의 시간들을 기쁨과 떨림으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24장과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 그 찬양이 시작되고 그 찬양의 소리에 중점을 맞춰둔 것이 24장이었다면 25장은 그 찬양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부터 오늘 25장에서는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나의 주 되시는, 또 땅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확실히 고정시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영과 입술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 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에서 시작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힘도 성공도 권력도 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한 가운데 오늘 또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1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찬양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때에, 그날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변덕 없이 일관성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이 곧 하나님인 마냥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부패해져가고 죄가 만연하며 그 죄와 부패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 죄에 내가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은 결국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의 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 세상의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이 세상의 약속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일이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소수점 1의 차이도 없이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최고급 산의 진미를 베푸시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온 세상 위에 덮여 있는 덮개를 제하는 날이라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덮개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불행과 고난의 덮개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렸던 그 가리개를 제하는 날, 이 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가장 큰 잔치의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날과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며, 죄가 만연하여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들만 안겨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다 제하시고 웃음과 기쁨만이 가득한 잔치의 날을 시작하시는데, 이보다 기쁜 날이 우리 가운데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없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 두려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실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슬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참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수치와 그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그 날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치나 아픔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그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날을 오늘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오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 뛰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모두 역사의 온갖 역경과 어두움이 우리를 잡아먹는 그 때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종말의 그때에 관한 희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을 요새 피난처 그늘로 삼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복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곧 능숙함과 그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우리가 세상에서 그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